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옆에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조금만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으실게요.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곧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론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약속이라는 뜻은 그 상대방과 내가 그 약속을 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과 우리가 만나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냐 아니면 멀어질 것이냐. 저희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쉬게 여기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결혼식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게 바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나를 만드실 때 천지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저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팅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무엇을 준비하고 한껏 사랑해주는 마음을 준비해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어요. 제가 단어를 조금만 쓸게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어떻게 하셨냐? 풍성한 축복을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이곳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서로 사랑하라 두셨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떻게?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이 약속과 가까워지고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나무의 중앙에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담과 하와는 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협박하려고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깨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구원 얻은 자를 섬기는 영.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뭘 하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보좌관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천사가 하나님과 내가 겨루리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리라. 이런 교만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천사가 하나님과 겨루는데 이길 수 있나요? 결국에는 졌죠.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쫓아내시고 어떻게? 그쪽에서 추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되었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있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자가 어디에 있었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누가 있나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옛뱀 곧 사단 마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뭘 하는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예요. 우리 인생을 망하고 실패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도둑이에요. 그 도둑같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사단은요 하나님한테 겨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시작했냐면 마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차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생의 도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마음을 훔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도둑처럼 이 사단이 있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바로 원죄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의 시작, 죄의 시작.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을 사단이 와서 유혹했죠. 뭐라고 했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듯? 이라고 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사단한테?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듯? 이라고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사탄이 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뭐 하나도 저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 불순종의 죄는 뭘 지었냐?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의 법. 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속에 우리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언약의 말씀이 파괴된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영적인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누가 잡았냐? 사단이 잡았어요. 이제부터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내 눈이 밝아져. 자,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육신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니까 뭐하냐? 뭐가 들어오냐면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고 나만 힘들어.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하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부터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느낄 때에는 내 주장은 그래 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실 거야 라고 사단이 지금 유혹을 했어요. 선악은 뭐냐면 선은 그리스도예요. 악은 사단이죠. 선한 생각이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생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왔죠. 이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 사단,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직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요 분리돼요.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늘 분쟁하고 분열되고 결국엔 이것은 싸움으로 번지고 이 싸움은 결국 전쟁까지도 일으키죠. 이거는 크게 전쟁이지만 내 안에서도 영적 전쟁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도 이 분열 상태로 사단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강단 말씀 듣잖아요, 주일에. 근데 한 주간 살면서 생각나나요? 잘 안 나죠. 왜 끊임없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 자기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세요. 이분은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오셨냐?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는 길을 타고 가야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이 살려고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원죄,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저희가 짓는 자범죄, 저희도 모르게 우리 조상들 지은 조상죄, 우상 숭배한 죄,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한 가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거든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와! 근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그분이 죽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이건 한번 적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 내가 3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를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말을 마음에 안 두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봤죠.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자, 이제 저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능력을 본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좌하냐?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뭐가 임하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강단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찾아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5절 말씀을 주셨듯이 또 한 주간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자기의 아들, 저는 이번 주에 자기의 아들 이걸 붙잡았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근데 그 자기의 아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 다 끝내놓으셨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증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해 이뤄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지역과 전 세계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에 내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을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을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 사건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은 모든 것들, 무너진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너무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